우리들을 또 아버지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또 수용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영적 성장 성숙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더 깊은 아버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말로 우리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 매 순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접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날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보여르시다 하나님 품으로 보여르시다 아버지 품으로 보여르시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대 보여르시다 하나님 품으로 보여르시다 아버지 품으로 보여르시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대 성기여 즐거여리 내 영에 새롭게 하시네 성기여 즐거여리 내 영에 새롭게 하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고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통차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잘못된 부분을 또 아버지 깨워주셔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면서 유신의 삶이 끊어지고 온전히 아버지 뜻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귀한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아버지 하면서 각 10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마이크 인도들세 지혜 아버지 하면서 임하시옵소서. 와세세스면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캠베켄들 아버지 성령님의 시간에 와이크 인도들세 아버지 하면서 나타내 주시다는 일은 지혜 우리 남은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약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원의 시간도 성령님 충만하게 마셔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배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면서 태움 아버지 뜨겁게 만나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 잡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생명단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육신의 정말로 모습은 부인하고 완전히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육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단계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먼저 우리는 악하고 추한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때는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정말 생명으로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영 중심으로 드러날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또 육 중심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굉장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악할 때도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떤 환경을 주셔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한 마음을 이렇게 제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악하고 추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 마음이 악하고 추하면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되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먼저는 끊임없이 우리 육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드러내줍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를 받아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육신의 죄와 허물이 나입니다. 내 속에 육신의 죄가 드러났어. 미움이 드러나고 시기가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질투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다 어떤 사람은 오늘 미움이 올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마땅하는 마음이 올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 사람이 있고 다양하지만은 이렇게 육신의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주님 내 속에 이렇게 불신앙이 나입니다. 이 죄 허물 그게 다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속에서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2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의 그 제 실상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이렇게 죄 허물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율법 신앙을 오랫동안 율법 신앙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자기는 율법에 맞춰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열심히 살지도 못하는데 육신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을 하러 이제 제가 갔어요. 훈련원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는 너를 변화시킬 때가 됐구나. 전에는 들춰주면은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추한 더러운 생각들, 악한 감정들을 드러내 주시면은 계속 환경에다 쏘아붙이고 다투고 싸우고 굉장히 이런 이렇게 환경을 더 많이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미약하니까 이 악을 이렇게 들춰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하러 이제 갔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영성 훈련을 하도록 인도를 하셨고 이제는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내가 너를 이끌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볼 줄을 몰랐어요. 나는 대단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의로운 자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자신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따라 열심히 이제 복음지를 돌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저는 막 바빠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만약 물어라 하니까 집집마다 가는 것도 다 물어. 그리고 막 이제 전도하다가 굉장히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게 막 말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대적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짜증이 나요.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여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러고 나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막 그렇게 묻고 자처리 하면서 열심히 복음지를 전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들려왔어요.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율법주의자들 싫어했어요. 근데 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예요? 이러면서
의아해 하면서 주님 제가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맞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잘 받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이 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나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맨날 저 사람은 비판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혼자만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겉으로는 뭐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속으로 정죄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주님이 그걸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주님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추한 것이 막 보여지면서 막 계속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아 처리하는 법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아 처리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건 해주셨어요. 이 문제는 해주셨어요. 계속 또 물으라고 하니까 계속 물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또 처리를 하고 인정을 해요. 주님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악하네요. 내가 이렇게 정죄 판단하고 있네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우리 죄성, 악성, 독성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요 뭐가 들어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육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육체 일이 현저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음행, 더러운 거, 방탕한 거, 불리한 거, 이런 것들을 가득 했어요.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계속 들춰주시면은 우리는 처리를 하면서 우리 육신의 그 추악한 더러운 죄함을 부인해야 돼요. 처리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군요 하고 인정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이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주님의 흘린 피를 이제 피로 씻고 또 주의 흘린 피 공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우리 죄와 허물들을 들춰주시면서 우리가 씻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8절에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은 우리 속에 이렇게 더러운 죄성들이 이렇게 처리가 돼야만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우리 속에 추악한 죄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처리받고 우리 씻김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 죄와 허물들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이렇게 피 흘려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오 주여 나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이렇게 살을 찌시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고 주의 흘린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가정을요 우리가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풍성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죄 담당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악한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끊임없이 드리고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 상처, 아픔까지도 우리 속에서 다 성령님께서 들춰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으면 우리가 육이 계속 제거됩니다. 우리 속에 육이 제거된 만큼 영이 계속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걸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죄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요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세요. 죄를 드리세요. 그래도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못 사니까.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육신의 나는요, 거짓된 육신의 나는요, 자기가 자꾸 제거되면 부인하면 할수록 제거되니까 제거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요. 이렇게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죄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드리지도 못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굉장히 공고한 삶을 살게 되고요. 평안이 없는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열심히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 속에 이 죄를 계속 드리면요 우리 속에 막 죄성 악성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너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길이 있구나. 주님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정결함을 입으라겠는데 이것을 내가 못하는 건가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잘 자아를 처리해서 정말 정결한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해 나가면요 그렇게 안 되다가 딱 됩니다. 되면요 그때부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 처리하고 났더니 이게 없어진 거예요. 미움이를 처리했더니 미움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미움이 없어진 대신에 또 팍 깨달음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영적 실제가 정말 되는구나. 나도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이렇게 이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생명이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영성 훈련을 받았으면 그대로 우리의 생명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아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아 부인은 예수 피로 이렇게 씻고 정결함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성령의 구원 사역 생명 단계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오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정말로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우리들을 많이 응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참 우리를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를 막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주를 막 이렇게 막 뭐가 경주하는데 뭐가 막 우리에게 붙어 있다면은 굉장히 달리기 어렵겠죠. 다 붙어 있는 걸 잘라내고 가벼운 모습으로 막 달리기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죄를 그냥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이 거룩한 정말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죄를 벗어버리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예수피라는 거예요. 예수피. 그래서
굉장히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계속 드러내 주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죠.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이 사건을 다 고백을 하고 씻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 이제 묻기 시작하면요. 우리 죄성하신 독성들 모두 육신성들이 막 제거되면요. 이제는 여기서 영이 그대로 영에서 이렇게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 사건을 해주셨는지 이 문제를 해주셨는지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면 눌림받아. 이 죄성, 악성, 독성, 모든 육신성에 눌림받아서 우리가 경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주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죄를 이렇게 처리하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처리하는 것 배웠습니다. 부지런히 고백을 해서 처리받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처리하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달려가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너희가 피곤하게 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경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많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로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며 계속 우리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를 내가 꼭 가지고 처음에는 참아야 돼요. 우리 속에 막 악한 감정, 혈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꼭 참고 이 주님 앞에만 이게 죄를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귀도 우리가 막 혈기 날 때 보면 마귀가 부채질해요. 막 그냥 막 계속 막 깐죽깐죽하면서 우리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 폭발하잖아요. 폭발하면 안 되죠. 그죠? 꾹 참고 이렇게 내 죄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럼 잘 이렇게 드리다가 막 육이 제거되면서 막 영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요.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기쁨이 좀 덜해지면서 우리 안에 이 적은 허물들을 이렇게 드러나요. 적은 허물들. 막 강한 혈기, 막 교만, 막 못마땅한 막 이런 것들이 막 강하게 드러나면 다 아는데 미세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너무 오늘은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렴풋하게 올라옵니다. 나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적은 허물이에요.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지금 너무 피곤해, 짜증나, 힘들어.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면서 이게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 흘린 피의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 고백을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고백을 이렇게 2번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조그만 미세한 못마땅한 마음, 좀 막 괴로워하는 마음, 그냥 어렴풋하게 미세한 그 적은 허물까지도요, 우리는 그냥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적은 허물까지도 다 잡아서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어떻게 정결함을 입으면은 굉장히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요, 육이 막 뒤집힌 사람도 있어요. 막 육이 뒤집히고 못마땅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기운이 빠지고 또 막 이제 강사 말씀 전하신 분이 막 자기는 막 생명이 풍성하고 물질 문제도 없다. 나는 막 너무 우리 성도들도 막 잘 되고 막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요. 그 성도들 중에도요. 그 기운이 빠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지금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그냥 침체, 막 우울해지면서 힘이 빠지면서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힘 빠지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요. 막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주님 말씀 듣는데요. 나는 정말 잘 이루어지도 않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되는데 저 사람 잘 된다니까 막 내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육신의 납니다. 육신 속에 이 죄 허물을 낱낱이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 제 악하고 추한 생각들 올라오면요, 다 처리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처리되면서 막 생명이 막 계속 충만하게 임하면서요, 계속 막 변화 역사가 내면적으로 막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가 넘치고요, 막 체험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말씀 듣다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또 막 짜증날 때도 있고 누가 또 힘든 말을 했을 때 또 굉장히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 있어요. 또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도 갑자기 속에서만 여기서 그 육신의 생각이 막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그랬죠? 어디 가나 그냥 처리를 계속 하면서 우리는 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면서 주님, 이 마음은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죠. 이 사건 해주셨어요? 이 문제는 해주셨어요? 막 그러면서 물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그렇게 마쳐질 때까지, 잠자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깨달음 주고 우리 마음을 계속 주님께서 만져가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시간이요,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길을 알아야 되겠죠. 이 길을 알면서 우리는 가야 넉넉하게 누려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 지금 내가 육을 드러내 준 거야. 너 자 처리해. 막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이건 뭐예요? 영중심이란다. 네가 많이 좀 누리고 쉬면서
이렇게 나랑 또 동행하자. 이러면서 주님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계속 그렇게 하루의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굉장히 생명을 많이 얻으면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나는 죄와 싸워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징계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죄와 허물을요 이렇게 들춰내시는 게 징계예요. 그러면 주님이 징계를 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징계를 받았다 그래요. 징계를 받아서 너 이런 죄가 있어, 네 속에 이렇게 악한 게 있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징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 받아 채찍질하심이니라. 우리 속에 이렇게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이 부정하고 악한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 자녀니까 거룩해져야 되니까 징계를 통해서 사랑한 자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춰주면서 너 속에 이렇게 악한 거 있어, 이렇게 더러운 거 있어, 남을 이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미움이 있어, 이거 처리해 하고 이렇게 징계를 해서 드러내 주시면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한 자입니다 하면서 죄를 끊임없이 처리하면서 나가면은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정말 참 아들로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냥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생명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적 신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신부요. 이런 5가지 신분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꾸준히 1단계 자연상태, 2단계 윤리단계, 3단계 진리단계, 4단계 생명단계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번 주까지 진리단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진리단계에서 성전, 심령의 성전이 짓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자아 부인을 하면서 재료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막 이제 지어요. 계속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부터 생명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신령한 집이 이렇게 지어져서 정말 주님을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지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이 지어졌으니까 주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들어오셨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녀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으로서, 신부로서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우리가 이제 참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이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의 옷은 우리가 이제 신부단장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신부단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단계가 생명 단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 정말 이제는 이제 현재 생명 단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지금까지 막 배워온 거 또 경험되어진 것을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또 다시 경험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명 단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은 늘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또 옳고 그름에 매여서 또 인과율의 법칙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인과율의 법칙,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과거에서 경험되고 사라진 거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성훈련을 이렇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옛 육신의 삶을 완전히 우리가 뿌리 뽑고 육신에 가는 길은 결국 사망이니까 육신에 가는 길에서 이제 완전히 영적 생명의 길은요 정말 풍성한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면서 이 생명의 길에서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 우리는 부지런히 이 영적 생명의 단계로 우리가 빨리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는 문벌 좋고 이렇게 지혜롭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나같이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서 정말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물어봐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문벌 좋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정말로 모든 걸 갖추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너무 저는 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어린 아이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니까 주님이 지혜도 열어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자체가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모든 게 뭐가 잘 됐다면 다 주님이 도우셔서 된 것을 막 인정을 막 저절로 인정이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죠. 주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가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식당을 한 6년 동안 막 회사 식당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음식을 못하는데 막 80명, 70명, 80명은 밥을 이렇게 점심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너무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막 그 음식을 재료만 사면요,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간장과 소금을 절반씩 넣고, 이건 식초를 넣어야 되고, 막 이런 부분까지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막 너무 이 음식을 만들면서요, 기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했네요. 잘 먹어보지 못한 맛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해준 음식 같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내가 내 자체가 음식을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아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고 주님만 자랑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제가 너무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못한 사람인 거 내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같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런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을 세웠구나. 그렇게 좀 알아지지만 그래도 좀 내가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하나님을 잘 하나님 말씀을 표현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인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하든 내가 세상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면요 정말 칭찬듣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없어요. 다 물어보면요 그렇게 잘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더 많이 좀 열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열어주시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세상 일을 하면서 경험해 봤던 것은 정말 세상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직업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걸 놓고 지혜를 구한다면 참 훌륭하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런 확신은 저는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이요 이렇게 변화를 이루도록 생명 단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아파도 기뻐요. 너무 몸이 피곤해도 기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기뻐요. 하나님 막 이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감사를 하고 막 하나님 기뻐요. 그랬더니요 이 안에서 막 그 생명이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막 생명이 터져 올라와서요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더니 막
기쁨이 내 속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다 그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고백을 했더니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영적 생명으로 가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감사해요. 못마땅해서 감사해요. 너무 힘들어서 감사해요. 너무 부족해서 감사해요. 너무 몸이 아파서 감사해요. 막 감사를 범사에 막 감사를 하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충만함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묻고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막 다짐하면서 이렇게 가면요,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를 하게. 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묻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또 아직은 미약하거나 또 아직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없다면은 굉장히 안 되겠죠. 잘 안 돼요. 그때는. 그러나 우리 안에 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내 영이 막 깨어나가지고 막 변화, 훈련,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성숙이 돼가지고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올라왔다면 생명이 많이 풍성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또 불신앙적인 생각대로 그대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입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계속 처리하면서 계속 믿어드려야 됩니다. 모든 걸 믿어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막 이루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요, 뭐 우리가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줬더니 그냥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퍼다가 갖다가 줬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생명 단계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계속 경험을 시켜주면서 가고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은 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짜증나, 너무 괴로워 하면서 불신앙을 계속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막 계속 고백하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육적 실제를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정말 잘 심어야 돼요. 말씀대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좋은 것을 심고 불신앙을 우리는 처리해야 돼요. 생명 단계는 이렇게 진리 단계에서 이렇게 시작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이 완성이 돼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제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경험을 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정말로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원망도 죽어야 돼요. 불평도 죽어야 돼요. 죽으면요, 생명의 싹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땅에다 씨를 뿌리면은 씨가 썩어잖아요. 썩어가지고 완전 형체가 없어지면서 거기서 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불신앙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뭐 부끄러운 일들이 이 속에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원망, 불평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 소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오, 주님, 나의 원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나의 이 마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나의 추한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원망 불평이요 사라지면서 육이 제거되면서 생명의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의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싹이 점점 올라오더니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근데 꽃이 피는 단계에 계속 있으면요, 안 돼요. 꽃도 죽어야 돼요. 꽃이 죽어야지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 꽃이 피면요, 사람들이요, 너무 이쁘다 그래요. 얼굴이 하나다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꽃이 피면요, 막 사람들도 칭찬하고 나도 막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고 막 자랑스럽고요. 아, 이만하면 됐다 뭐 할 정도로 막 만족을 느끼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꽃으로만 계속 있다면은 안 되잖아요. 꽃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꽃이 없어져야 돼요. 꽃이 없어져야만, 꽃이 없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없어질 때는요, 굉장히 얼굴이 좀 초췌해 보여요. 그 목련화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꽃이 떨어지면 걔는 추하다 그러잖아요. 꽃이 떨어지면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이고요, 기쁨도 좀 없어 보이고, 칭찬도 없고요, 굉장히 이런 그런 마음도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꽃이 피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생명이 풍성한 단계가 아닌 거예요.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혀야만 풍성한 영적 실제 생명 단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도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이제는 열매를 가지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나는 꽃으로만 있을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현재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완전한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육신성이 있다면은 그냥 육신에 아직까지도 제 흔적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적나라하게 막 무의식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막 상처 아픔까지요 다 끄집어내서요 싹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실제적인 현재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마무리 단계에서 막 계속 육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생명 단계에서 이런 육신적인 감정,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들춰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이제는 정말 실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을 나타내면서
주님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 단계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꽃이 떨어지는 그 단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겉사람은 계속 육신의 사람이 계속 이렇게 처리되고 부인되어지면서 우리는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참된 겉사람을 후패시키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 단계는 정말 이렇게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도 있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마음을 찢어내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철저히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지하 허물들을 정말로 깊은 속에서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를 처리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생명 단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 단계가 4단계잖아요. 그러면 4단계에서 이렇게 3단계, 2단계, 1단계 있는 사람들이 잘 보여집니다. 그들의 모습들이 잘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면 할수록 또 지금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는 그런 생명된 게 그 풍성한 삶을 우리를 주시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걸 우리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종 은사와 능력을 더 많이 주시면서 성령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정말 살고 윤리 단계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육신 중심의 삶을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생명 단계인데. 그래서 그런 윤리 단계 또 육신 중심의 삶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생명 단계에서 정말 철저히 모든 일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실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개인이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통치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 그 자체를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가정을 밟아서 신령한 집이 완공되어지기까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어느 단계까지 생명의 풍성한 생명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제를 맛보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까지 합일되어서 오직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의 소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완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정결한 신부로 중매시키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이렇게 수고를 한다. 그래서 내주 내제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영혼들을 이렇게 성숙시키는데 열심히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에게 육체의 은사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성장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면서 육체의 은사 능력까지 충분히 부어지고 또 주님께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를 성령 인도와 지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든든하고 아름답게 정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 단계에서 어떻게 실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또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실제 삶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와라 칼렐레세세세메 서른데 케케케메켄데더세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환경사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문제들 통해서 와세세세메 서른데 케케케메켄데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환경을 주셔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케케케마이켄데더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문제들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여 끊임없이 주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와세세스메스를 느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적을 세워지기로 합니다. 오늘 켈라세세스메스를 느껴 아버지 할렐루야 느껴 세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텔레세세스메스를 느껴 아버지 아버지 메소서 와세세스메스를 느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멸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오세세스메스는
캔다들 아버지면서 시간 삼겠지 못한 아버지의 선자들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 등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강한 능력으로 완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아버지의 손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